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두 천사가 저녁 때가 되어서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소돔 성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알아보고 일어나 영접하게 되죠. 롯은 땅에 엎드려 절하였고요.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다가 일찍이 갈 길을 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하면서 그 청을 거절하게 되죠. 이들이 거절하자 이 롯은 더 간청해서 결국 자신의 집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그 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죄악을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롯이 그렇게 간청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의 상황을 누가 잘 알아요? 롯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그 땅에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 그들을 보호 차원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 들인 것이죠. 대학원 때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일정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 지역에 가서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녁 때 절대로 혼자 나가지 말아라. 혼자 나가면 무서운 여자가 잡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그랬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여자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얼마나 죄로 관영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밤에 두 천사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은 굳이 밖에 밤에 거닐지 않아도 죄악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롯의 집에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노소를 막론했다. 어른이나 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세대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소돔 지역의 가장 구석자리에 있는 끝부분에 사는 사람마저도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은 모든 연령층이 속해 있었던 것이고요. 성 안에 가장 구석지에서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5절을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육체적 성관계를 맺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사람들을 자신들의 성적 놀이개로 함께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소돔 사람들의 요구는요,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남색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그리고 그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심판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국회에서 계속해서 평등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를 시키니 말아야 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요즘 연예인들이 드라마를 찍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모든 것을 평등하게 했을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영화를 좀 찍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생기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명절이 되면 사실 죄짓기가 참 쉽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는 일도 또한 동조하는 일도 없기를 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악한 것이 있으면 버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롯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8절입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즉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천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정서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딸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표현 보면 들어왔은즉이라는 이 표현이 당시 문화에 자신의 보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를 볼 때 어떻게든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막는 거예요. 죄를 의로 막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막는 세속적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를 양상하는 것, 그것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죄를 지어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한번 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다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버리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지 타협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롯의 제안에 소돔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를 내면서 롯을 해치려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손을 내밀어서 롯의 집으로 그를 끌어들이게 되었고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온 이유를 말해주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이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마땅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 가운데 구원받게 된 롯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롯이 멸망하는 도시, 그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롯은 구원받았다. 어느덧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된 것이죠. 천사는 롯을 재촉하게 됩니다. 일어나 여기를 빨리 떠나라.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롯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떠나야 되는데 뭔가로 인하여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롯이 도대체 왜 지체했을까? 롯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에 있었으면 바로 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지체하겠어요? 제가 롯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참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롯이라는 이 인물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갈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여기에서 이래도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보고 들음을 통해서 상하고 있다. 롯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상하게도 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걸 볼 때 신앙적으로 회의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만을 고집했다면 그 도시에서 정착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신앙만을 고집했다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먼저 그가 선택했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기 때문에. 직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애굽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살기 좋았던 그 모습만을 기억하고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선택할 때에 신앙의 눈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보기 좋은 곳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2장 13장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롯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치면 만약에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도착했는데 보고 들어보니 야, 이 소돔 땅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돌이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만을 고집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올 때에 야,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제 소돔 땅에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삼촌하고 싸웠지만 삼촌에게 가서 내 신앙을 잘 지켜야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런 열심히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야 하는데 그는요, 여전히 소돔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어쩌면 그 땅에서 누렸던 것을 더 좋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그냥 추측입니다. 그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롯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었다면 용기와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번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딸들이 시집 갈 때가 되었대요. 사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리에 정착한 지 20여 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 20여 년 동안 흐르면서 자신은 떠나고 싶지만 무엇이 발목을 잡아요? 내 자녀들이 여기서 정착했는데, 내 아내가 여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자녀들과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떠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 정착한 곳에서 떠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기 7년 있다가 서울로 갈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7년이라는 세월 짧으면 짧은 것 같고 길면 길 것 같은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정착한 곳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정착한 곳,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곳에서 살면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또 모았겠습니까?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터전이 이제 곧 불타 없어진다. 여러분, 결단하고 떠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동일하게 머뭇머뭇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 천사들은요, 롯의 가정에 자비를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심이라? 자비를 더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실 때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19절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비와 은혜의 단어가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구원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이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은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문제를 방해하지 못해요. 그 구원 때문에라도 내 삶이 힘겨워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롯이 멸망하는 도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는요, 롯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의인으로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의인으로 평가받았던 것이죠. 15절 보세요.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구절에 보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는 그 표현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성의 죄악과 지금 누구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롯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새벽 말씀 나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불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번 주에 한번 잘 또 새벽에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불을 던져서, 불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심판의 의미,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겠다. 의인과 죄인이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의인과 죄인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5명이 있는데 2명이 예수를 믿고 3명이 안 믿으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가족 중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구원받지만 죄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롯도 죄를 지닌 자였지만 그 불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된 그러한 케이스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롯을 건지신 이유는 바로 의로운 자였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5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지만 아브라함이요 또 죄지어요. 또 아내를 속여가지고 자기 생명 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곧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1년 안짝이에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도 참 죄를 열심히 짓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인쳐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혹여나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롯이 멸망하는 도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새기셨고, 심판 중에 의로운 롯과 그 가정을 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 도시 전체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보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롯이 구원받았던 이유 보셨듯이 아주 다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죠. 마지막 날 심판의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보실까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동일하게 이끌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미련함이 있었죠. 자기의 미련.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그냥 버리고 가기가 참 아깝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보실까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소중히 지키고 간직해야 할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귀하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종말의 때에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 세속적인 것을 끌어안고 살아봐야 주님 오시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서라도 영적 생명을 꼭 잡아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이 땅의 재물과 영예와 육체의 생명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늘 영광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땅에 머무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멸망에 참여할 자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롯의 처에게 기억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롯과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내는 버림을 받게 된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